천국에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셨답니다. 그러자 전부 다 자신 없어 쭈뼛쭈뼛대고 있는데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온 천국 신입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를 매우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겨우 한 번 읽은 천국 신입생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웃게 할 수도 있지만 웃기만 하기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성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생의 안내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인생의 안내서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살아요. 죽을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랑 없이 되는 일들은 다 죽음으로 치닫는 일들입니다. 오직 사랑이 있어서 살고 사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소생하는 힘도 있고 사랑이 있어서 병도 치유됩니다. 또 사랑이 있을 때 심지어는 죽음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사랑에 감격하면 죽음도 극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죠? 성경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은 읽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할 가능성들도 있기도 해요.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크게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만 자막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주님 꼭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반복한 듯 싶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 마음이 좀 덜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 자체이신 분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서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지. 이런 삶을 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3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왕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이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 충분한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이게 사랑의 메시지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자꾸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전화를 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예배 때는. 또 오네요. 전화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는 여기에 있어요.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영적 근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복돼요, 복돼.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루터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프레드릭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것을 받은 루터는 깊은 감회에 빠져듭니다. 나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함께 가열차게 진행시키던 친구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 친구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루터는 곧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를 온전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루터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루터는 프레드릭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레들에게 병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의사가 선언한 불치의 병에서 소생되어 6년을 더 살며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정신으로 살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안 된다고. 세상은 머리가 돼야 된다고. 세상은 으뜸이 돼야 된다고. 세상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한마디로 출세해야 된다고. 이런 걸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을 꼭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죠. 오늘도 아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찾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가정, 나의 명예, 나의 권세를 내세우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가정, 나의 명예, 나의 권세를 자꾸 내세워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좋게 보십시오. 성도를 좋게 보는 것입니다. 멕시코 인디언 중에 우덕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사랑을 눈에 좋다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눈에 좋다. 사랑이 뭐냐? 눈에 좋게 보이는 거야. 눈에 좋게 보여. 이게 인디언 세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의 근본 의미는 사랑하는 대상의 귀함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귀함과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있고 애정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눈에 좋은 사랑. 눈에 좋은 사랑은 사랑을 통해 형제의 가치를 보게 하는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와 의미를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누구를 보든지 좋게 보시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정신과 물려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까? 이 살리는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또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보일까? 그러면 그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내가 사랑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면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없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존재이구나. 그걸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좋게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성도를 좋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누구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혹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